자, 그러면 10계명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를 몇 주간에 이어서 했는데 이제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10계명은 우리가 10가지 계명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의 계명입니다. 하나의 계명이 무슨 뜻이냐? 여기 10가지가 나오는데 그런데 10가지가 아니에요.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거 하나예요.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가? 이게 10계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볼 줄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물어봤습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니 그러면 성경에는 10계명이 있는데 왜 사람들이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있고 둘째 되는 계명이 있는데 이건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10계명을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이 10계명을 이해해야 된다고 보면 이제 처음에 들어오면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해줄 때 어머 그렇건데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이것도 그렇게 볼 수 있겠네. 이거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만이 이렇게 이해가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안 들리면 내가 아직 마귀 새끼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진짜 기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머니는 왜 거꾸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정신없게 하신대? 핸드폰 좀 뒤집어 보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또 화면도 자, 그러면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 이 말을 성경에서 읽으면 우리는 알아요. 도둑질하지 마는 게 뭔가. 그런데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를 성경에서 10계명에다가 굳이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이렇게 해가지고 안 써놓으면 우리가 도둑질을 하면 나쁘다는 거를 모르고 죄의식을 안 느끼느냐? 느껴요. 그리고 성경이 없어도 세상의 법에 도둑질은 나쁜 거라고 다 처벌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 굳이 성경에 왜 써놨을까요?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에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적인 세계에서 가치가 있는 것은 남이 가지고 있는 건 나도 갖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를 소유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왜요? 아니, 진도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머니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소통을 하면서 하나씩 짚고 넘어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어머니, 엄마 지금 안 들리셔. 어머니 음수거 좀 풀어줘 봐요. 여기서 못 풀어.
왜 거기서 못 풀어요? 아, 내가 못 풀어요, 음수반은. 언니 어디 갔어? 형님을 불러보세요. 어머니! 형님! 핸드폰 좀 거꾸로 돌려봐. 오늘 두 분의 쇼타임을 해야 되겠다. 아, 쇼타임. 됐어. 있는데, 예, 됐어요. 이제 화면을 돌리세요. 아이, 니네 상관없이 너나 해. 우리 잘 보여. 아니, 이게 여기 뭐 잘못- 이게 아, 아니, 거꾸로 보여. 예. 유튜브로도 올라가기 아니, 때문에 네가 거꾸로, 아, 한번 우리가 더 이상하게 나온다요. 뭔 이상하게 됐어? 핸드폰이 거꾸로 됐잖아. 왜요? 됐어요. 됐다. 예. 자, 이제 다시 음수 갑니다. 소리 들리죠? 눈 아파. 소리 어머니 들리는죠? 들리세요? 엄마 들려? 예, 그럼, 예. 왜 저기를 그 이어폰을 끼시지 그래요? 안 돼. 이게 안 나와. 아, 나 니샷 거를 잘 모르겠어. 이거 조절하는 거 올려도 되고 안 돼. 안 올려도 안 돼. 잘 예, 들리시는지 그럼 다시 테스트 음수 해봐, 갑니다. 응? 예, 음수예요. 자, 그러면 사람이 무엇인가를 필요가 있으면 그거를 소유를 해야 되죠. 그러면 일을 해서 무엇인가 손에 있어야 그걸로 바꿔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를 소유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게 정상적인 방법인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는 방법이냐? 훔쳐가지고 소유하는 방법이 있어요, 세상에.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것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그러니까 선한 거냐? 악한 거냐?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도 이것을 악이다. 이것을 죄다. 이렇게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우리의 육신의 속에 있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혼의 사람이 내가 이거를 그 혼의 세계에서도 도둑질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도둑질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람의 영혼. 그러면 자, 창세기 3장 가봅시다. 창세기 3장에 가면 1절부터 자 읽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와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 2절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노라 그랬어요. 두 가지가 나왔어요. 만지지도 말고 그 얘기 없었어요. 그 다음에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죽는다. 그런데 뱀은 뭐라고 얘기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속이는지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어요. 선악을 따먹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뱀의 말처럼 결코 안 죽었어요.
뭐가 안 죽었어요? 육신의 그 몸이 꼴까닥하고 죽었어야 되는데 안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930살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원래 사람은 영원토록 살게 돼 있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더니 930세까지 밖에 못 살았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신학교 안 가도 그냥 아는 거예요. 이게 뭐 비밀이에요? 성경을,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도 이 성경을 딱 읽어보면, 아, 그래서 그렇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도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속사람이 죽었어요. 하나님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의인이 되어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어서 생명을 얻게 돼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돼서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뱀이 오시기를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뱀의 말대로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뭘 보느냐? 자기 육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육체를. 자기 속사람을 보고 내 속사람이 어떠한 것을 봐야 되는데 자기 껍데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벌거벗은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벌거벗지 않았느냐? 벌거벗었어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그게 부끄럽지도 않았고 문제가 안 됐어요. 그랬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 하체를 치마로 가리게 돼 있다.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가렸어요.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타락한 인간이 타락한 눈으로 어머 이거 잘못됐네 가려야 되겠네 그러고 가린 그 무화과나무 이파리가 뭐냐? 율법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그래서 성경을 문자로 보고 아 내가 벌거벗었네 의의 옷을 안 입었네 그렇게 하고 그것을 의의 옷이라고 가린 것이 뭐냐? 의의 옷이 아니라 율법의 옷이에요. 여기서 의의 옷 그러면 정신없을 거예요. 어머니나 저기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생각과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는 그 생각. 그런데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가렸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하와는 어떤 사람이 됐느냐? 속았지요. 뱀한테 속았지요. 그러면 속았으면 이 하와는 속아서 어떻게 됐느냐? 뱀의 교훈을 듣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부터 하와하고 대화를 합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 우리가 거짓 선지자한테 이 거짓 선지자가 강단에서 성경을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하면서 뭐라고 계속 가르치는 그것을 가지고 그게 뭐냐? 지금 뱀이 하와야 어디가? 생명나무 열매 따먹으러. 그런데 왜 이건 안 먹어? 여기는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왜 그러면 선악과는 이 나무는 못 먹어? 그러니까 어머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했어.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하셨어.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 지금 이게 뭐냐면 교회에서 서로 묻고 답하고 듣고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배우는 걸. 그래서 예전에 만미침례교회 가서 그 대도 않는 소리 듣고 또는 우리가 기독교에서 목사들이 하는
그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처먹은 얘기, 그 자기 그 여행 갔던 얘기, 책 읽었던 얘기, 정치 얘기, 돈 버는 얘기, 건강 도모하는 얘기, 그리고 자기 이 개똥 철학, 조금 유식한 사람은 동양 철학, 서양 철학 책 읽은 거, 그걸 가지고 이 와서 그거를 막 버무려 가지고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할 때 그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뱀한테 이게 지금 한순간에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계속 들은 거예요. 뱀의 말을. 지금 뱀의 말이 누구냐?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목자.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한 것을 가르치는 그 사람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르침을 오래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듣다가 보니까 어느 날 선악나무 열매가 보암직하고, 또 오래 듣다가 보니까 먹음직하고, 또 오래 듣다가 보니까 지혜가 있을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오랜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드디어 선악과를 따 먹은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를 따 먹었으면 이거를 가지고 여러 가지 비유를 합니다. 부부가 잠자리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씨를 뿌려주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말씀의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의 씨를 뿌리는 자는 성경에서 남편으로, 장로로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고 농부로 표현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땅에서 씨를 뿌렸다 이렇게 할 때, 그럼 우리는 씨를 뿌리는데 이거를 은유적으로 어떻게도 표현하느냐? 우리 집 며느리를 얻었는데 아이고 인물도 시원찮고 저기 아주 키가 난쟁이 똥자루만 해가지고 우리 집 아주 씨 버렸어, 이렇게 어른들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뭔 얘기인지 알죠? 근데 뭐 보니까 아들도 키가 난쟁이 똥자루만 하고 그런데 그 며느리 탓만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씨가 버린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러면 이제 결혼 생활하고 어른들은 이게 뭔 소리인지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부부관계의 그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씨 뿌리는 걸 얘기했습니다. 잠깐 이제 갔는데, 그러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어가지고 죄를 지었으니까 이 사람은 뭐가 됐어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그러면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설 수 없어요. 죄인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를 미워하시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하고 어떻게 됐어요? 관계가 멀어졌죠? 자,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어디 말씀인가 보면 이 말씀을 찾아가지고 봐야 되겠네요. 말씀을 안 찾아놔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 이사야 59장에 1절부터 보면, 한번 이사야 51장 59장 1절부터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그러면 이 사이가 갈라놓았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거리가 멀어졌죠? 지금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사이가 어떻게 돼요?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가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면 이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지면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마귀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하고 그러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하고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왜? 의의 사람이 됐으니까. 그러면 마귀하고 사이가 멀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하고 사이가 가까워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부부가 결혼을 하면 더 이상 가까울 수가 없죠. 그래서 부부 사이는 무촌이에요. 촌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부가 이혼을 하면 거리가 어떻게 돼요? nom보다 못해. 너무 멀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가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제대로 정립이 될 때는 우리가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면 성경의 부부로도 그 아가서에 보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자야 네 목은 사슴 목 같고 뭐 네 유방은 어쩌고 뭐 네 입술에서는 뭐 꿀이 나오고 막 이래. 이게 뭐냐? 너무 가까운 사이로 얘기하는 부부 사이로 얘기해요. 그 다음에 또 부모와 자식 간으로 얘기를 해요. 어머니하고 저하고는 거리가 가깝죠? 끄떡끄떡 맞으면. 그런데 그 이웃집에 말 안 듣고 이 싸가지 없는 놈은 안 주는데 밥 먹어도 미워. 내 새끼는 똥을 싸놔도 이뻐. 이게 남과 내 자식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자녀면 똥을 싸놓고 오줌을 싸놓고 그냥 응애하고 물어버리면 와서 똥 치워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그리고 또 뭐 불편하지 않은가 막 엎어도 보고 뒤집어도 보고 살펴보고 또 맛있는 거 먹이려고 하고 이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예요. 근데 너미 새끼는 밥 먹는 것도 미운데 뭐 똥 싸놨다고 응애거리고 운다고 해가지고 야 똥 쌌나 보다 이 정도 얘기하면 다행이지 뭐 기저귀 갈아주고 물로 닦아주고 뭐 말려주고 그리고 맛있는 거 먹이고 이럴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여기 뭐라고 했어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속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정립이 안 된 사람이 예배당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냐고 안 들으시냐고. 여기 분명히 얘기해놨어요.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웠대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렸어.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안 보여. 안 보여. 그래서 기도해도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를 누가 들어요? 마귀가 듣는 거예요. 왜? 마귀의 자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이 거리가 거리가 멀어진 게 이게 뭐냐? 뱀이 나를 속여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찢어버린 거잖아요. 갈라놓은 거잖아. 갈라놓은 거. 그렇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도둑질인 거예요. 자, 제가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을 제가 하는 말이 성경을 오해해가지고 이해하지 못해서 이 10계명을 그러면 우리가 옛날처럼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걸 읽어놓고 사람이 도둑질하면 됩니까? 사지육신 멀쩡해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야고보서에 그랬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여 두 손에
내 손에 가난한 자들을 도울 것이 있게 앞서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열심히 일을 해서 이거 저기 그 소득을 가지고 나눠주세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너무나 맞는 말이죠. 예. 도덕적으로도 맞는 말이고 세상에 이건 법이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 열심히 일해야 돼요. 성경에서 열심히 일하는 게 뭐냐?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이게 무엇인가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 그래서 이거 뜻을 깨닫기 위해서 나보다 먼저 계시를 받고 이 말씀을 깨달은 분에게 가서 듣고 배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주님 이게 무엇입니까?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 어느 날 이 말씀이 딱 깨달아지는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가 막 성경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얘기해가지고 그 성경 구절을 딱 인용하는데 나는 그냥 여기서 깨달음이 와가면서 오늘처럼 오늘 이렇게 이 도둑질이 이런 겁니다. 이렇게 깨닫는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오해해가지고 옛날처럼 도둑질하지 마세요. 사람이 더럽게 왜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옥 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거짓 복음입니다. 그러면 깨닫지 못한 바를 가지고 그렇게 가르치는 게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믿어버리면 나도 너한테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들으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나한테 여기에 새겨져 자꾸 들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걸 생각을 안 해도 누군가한테 얘기를 할 때 나도 모르게 이게 나오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마세요. 성경에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여 손에 소득이 있어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도울 것이 있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의 사람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성경이 딱 기억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면 사람을 잡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란 말이야. 하나님께서 분리된 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잃었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사망에 이른 거예요. 사망에. 그래서 도둑질이라는 건 뭐냐? 사람의 심령을 도둑질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성경에서 그러면 왜 성경은 이렇게 썼느냐? 우리가 속세에서 이 사람이 사는 세계에서 도둑질이라는 그 죄라는 게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설명할 수 있겠어요? 영만 가지고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이 육신을 벗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서요. 뭐가 서냐? 우리가 옛날 말로 하면 귀신, 사람의 영혼이, 이거는 이 영혼은 영원한 존재예요. 소멸되지 않는 존재예요. 소멸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이 육신을 벗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성경에는 반대 개념이 있는 거예요. 양면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나라가 있느냐? 마귀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적인들은 소멸하는 불로 해가지고 훅 해가지고 소멸시켜버린다 그러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은 사단의 나라에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러면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 공의를 추구해서 그것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서 또 거기에서도 그것을 공급받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뭘 하든지 어느 정도 하다가 보면 콧노래도 뭐라고 하더라? 콧노래도 열을 들으면 지겹다는가 그런 말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천국에서 영원토록 뭐하고 산대요? 내가 이렇게 질문을 올렸어요. 안 궁금해요? 그 여호와 증인들 책자에 보면 뭐 저기 사과나무 밑에서 이렇게 누워 있던데 그러면 그게 입으로 쏙 들어가는 그런 거 꿈꾸나요? 거기에서 배 먹은 손가락질을 막 이렇게 장난하며 노나요? 사자를 강아지처럼 막 이렇게 해가면서 노는가? 그런 걸로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영원토록 살면 안 지겹겠는가? 이 생각이 들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뭐 한대요?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족하게 하시도록 창조하신 인간은 뭘로 만족하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으로 만족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러므로 그렇게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 세계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공급받으면서 영원토록 살아니까 거기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고, 그러면 마귀의 나라나 세계는 뭐냐? 이 땅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민하는 것들을 거기서 영원토록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도둑질이 뭐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까지 했으면 시간이 저기였는데 우리가 이제 말라기를 한번 볼 거예요. 말라기 3장 7절에서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찾았습니까? 말라기 3장. 이 말라기 11조 얘기할 때 그 11조가 돈인가?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인간의 그 개념으로 봤을 때 사람의 영혼을 도둑질해서 어디다 써요? 사람의 영혼을 도둑질해서 이거를 어디다 써? 이게 가치가, 그러면 내가 도둑질을 해온다고 하는 거 하면 이게 굉장히 귀한 가치가 있다는 거네. 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가치가 있고 마귀한테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소유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도둑질 얘기할 때 결국 뭘 얘기하느냐? 사람의 영혼을 가지고 얘기한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말라기 3장 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지금 너희가 돌아와라. 지금 그러면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걸 가지고 지금 말라기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돈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1조 가지고. 자, 어떻게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그럼 8절 하나님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그럼 이게 11조가 돈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11조 받아서 어디다 써요? 하나님이 그걸 먹습니까? 그리고 내가 11조를 갖다 성전에 드렸어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그거를 드신다는 거요? 어쩐다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하고 받기 때문에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도 뭐냐? 딱 하나? 영혼이에요. 사람이 도둑질을 할 수 있는 것도 사람의 영혼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도 영혼이라고 내가 이거 나중에 언젠가 이제 설명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 한번 봅시다. 그러면 성경이 표적이라고 표적이라고 돼 있는데 다른 데는 다 영적인 것이고 11조만 아니요. 이거는 지금도 지켜져야 되는 율법이요. 그러고서는 우리가 다른 율법은 다 폐해졌다고 하는데 11조만 드려야 된다고 말을 하면 성경 어디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11조만 지켜야 된다고 성경 어디에 있어? 마태복음 16장인가에 보면 너희가 박하와 희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네. 그러니까 11조는 신약에서도 해야 되는 남겨진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그런 의도로 얘기를 하셨는가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아닙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았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했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합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을 다른 걸로 설명하기 전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러면 구약의 방법과 신약의 방법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구약에서는 11조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신약에서는 주 예수를 믿음으로 나간다는 것인가?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했어요? 구약에서는 11조를 드려야 하나님께 나가고 신약에서는 예수를 믿어서 나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고 그랬는데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 아까는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래놓고 이번에는 영접하면 구원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거 뭔가 다른 얘기요? 같은 얘기요?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에서도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지금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뭐가 있어요? 구약에서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나의 의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그러면 여기서 11조를 드려서 11조를 드려라 그러면 이게 자 이제 아까 이런 비유를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는데 4가지 땅이 나와요. 돌짝밭, 가시엉겅퀴밭, 길가밭, 좋은 땅. 좋은 땅에 뿌리면 어떻게 돼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요. 자, 그러면 11조 드려야죠? 네,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농사를 지으면서 지금 거기서 농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까 봐 농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읽으면서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마태복음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어, 13장 1절부터 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9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게 무슨 귀예요? 들을 귀 있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들을 귀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못 들어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 말씀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자, 10절 보세요. 자, 사람들이 돌아가고 나서 제자들은 숙소로 들어온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지금 너무 많이 오해하는 게 이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더 무서운 말 들어보세요.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있는 게 뭐예요? 말씀을 들어서 내가 소유한 그 교훈, 계속해서 들은 그 교훈이 내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진리를, 그래도 기독교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는데 거짓말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게 돼 있고, 마태복음 5장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는데 왜 배부를 것이게 돼요. 그런데 의에 배부르면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항상 뜻이에요. 그래서 근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환난이 일어날 때 넘어지는 자, 그래서 믿음을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자, 그 자가 어디 돌짝밭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이 그것이고,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맡겨 결실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재물 때문에 마음이 갈라지면
말씀이 열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말씀이 들린다고 해도 결국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뭐 말씀을 들을 때에도 아이고 이거 빨리 끝나고 나가가지고 보험 하나 이거 저기 해약하기로 했는데 오늘 왜 이렇게 말이 길다냐?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생각 이제 거의 좀 더 나가요. 근데 오늘 사인 안 하고 어떻게 하지? 그냥 머릿속에 온통 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정결하지가 못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떤 가시떨기에 뿌려진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고 돈을 추구하면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면 그래서 필요한 만큼 내가 벌고 내가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께 가겠다 이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추구하는 자는 어떻게 되냐?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향락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난번에 골프 얘기할 때 내가 마음이 근심이 되는 게 뭐냐? 혹시 그런데 마음이 뺏길까 봐. 내가 그래서 오락을 안 배웁니다. 자, 그러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들을 때. 그러면 여기 열매를 맺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내가 열매를 맺게 되고 또 내가 누군가한테 전도해서 그 사람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11조는 어떤 사람이냐? 열매 맺는 사람이 11조가 되는 거예요. 가시밭, 돌짝밭, 저기 길가밭에 뿌려져 있는 이 씨는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어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드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드리는 게 그러면 이 길가에 뿌려져서 씨를 뿌려가지고 열매를 맺었는데 지금 뭘 얘기를 해요? 그럼 11조 얘기하려면 이거 가지고 그러면 이제 너 11조 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 안 그러잖아요.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좀 이해가 됩니까? 말라기에서 얘기하는 11조가 왜 여기로 와가지고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거를 그러면 거기서도 그러면 하나님이 곡식 갖다 뭐하게 곡식이 아까 여기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에 배부를 것이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그랬어요. 배부른 다음에 뭐야? 의를 위해 핍박을 받아요. 그러면 환난과 핍박을 이기는 자가 그 성경 계시록에서 이기는 자인데 이기는 자에게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흰돌도 주고 내가 그 흰 두루마 예수의 피에 빤 흰 두루마기를 입게도 해주신다고 하고 저희의 이마와 저기 손목에 하나님의 인을 쳐주기도 하고 그렇게 다 표현이 되는 거예요. 다른 표현인데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이 귀하지. 하나님이 우리처럼 육신도 없는데 우리가 그 제사 개념이 있잖아요. 돌아가신 부모님께 제사 드린다. 그럼 조상 귀신이 와서 그걸 먹는다는 것인가? 육신이 없는데 그걸 왜 먹어? 육신을 입고 있을 때나 먹을 것이 입고 필요하고 입을 것이 필요하고 남편도 필요하고 그런 것이지. 그래서 저기 예수님한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해석이 안 돼.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품에 마태복음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저기 이 부자는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것에 갔다 오라는데 사두개인들이 그거 우리는 그거 안 믿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걸 믿어? 누가 이거 설명해 줄 거야? 이러는 사람들이 제사장인 사두개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 딱 묻습니다. 선생이요. 어떤 사람한테 7 형제가 있었는데 다 죽은 다음에 그 형이 아이가 없어서 죽어가지고 둘째가 계대 결혼을 했고 셋째, 넷째, 다섯, 7 했는데 아이가 없이 다 죽었어요. 그럼 마지막에 누구의 아내가 돼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너 한번 대답해봐. 7이 다 자식이 없어 죽었는데 이거 또 누구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이 부활은 없는데 그러면 너 이거 해석해봐, 답해봐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므로 크게 오해하였도다. 사람이 사람이 이 육신을 벗고 난 다음에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 인간의 육신으로는 진짜 이 육신을 벗고 난 다음에는 팔등신 미녀가 돼가지고 진짜 이 미국의 영화 배우 같이 멋진 남자하고 한번 불사지르는 사랑을 한번 해보려 이런 욕망도 있죠. 그런 생각 가끔가다 우리 예전에도 천국 간다고 하면 그런 것도 하는 줄 알았어요. 금집에도 가고 막 금으로 지은 집에도 가고 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우리가 귀신이 무엇을 먹는다 이거는 사람의 이 철학인 거고,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육신을 벗으면 영적인 존재가 되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받으면 신령한 자가 되는 거고, 신령한 존재가 되는 거고, 마귀의 이 세상령, 마귀의 영을 받으면 악한 영이 되는 거예요, 그가. 그래서 마귀는 악한 영을 좋아하고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한 참된 신자의 영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천하보다. 그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다는 말씀인데, 11조를 귀히 여기고 11조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인가? 이제 이렇게까지 말씀을 풀으면,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11조고 11조를 드리면 내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영혼, 그러니까 나도 구원받아서 내가 11조가 되고 또한 전도해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이 였겠구나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명쾌하게 이해는 안 돼도 그래도 조금 이해가 되네. 끄떡끄떡? 예. 그래서 말라기에서 11조를 한 번 더 해야 되겠네요. 말라기의 11조를 좀 더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이게 풀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이어서 하든가 아니면 이걸 넘어가고 다음에 그 11조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 번 더 설명을 하든가 하든지 하도록 하고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음수고 풀어요. 봤어? 어, 엄마 나가셨나 봐. 잘 안 들리시나 봐. 누가? 엄마. 거기 잘 안 들려 지금. 그 그러면 컴퓨터로